이번 시간에는 신자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 히브리어로,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개역성경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는 신자로, 마태 24장 45절, 25장 21절, 23절에서는 충성된 자로,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이나 사도행전 1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10절, 12절 등등에서는 믿는 자로, 또는 신실한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진실한 자로 역해 놓았습니다. 개역성경처럼 문자적으로 표기한 데에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논란이 라고 해서 신자를 의미하는 형용사 피스토스라는 뜻은 믿는 자, 또는 믿음이 있는 자, 또는 충실한 자, 또는 진실한 자, 신실한 자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용사인 신자라는 말에 피스토스가 단순히 믿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부터 충성된 자, 신앙의 상태까지 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신자를 할 때 믿는 자를 일컫지만 그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등급과 받는 대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자 사이에도 믿음의 성숙 정도가 달라서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호칭을 달리 부릅니다. 또한 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와 또한 신자 간에도 현세에서의 받는 대접이 다르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받는 대접이 다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 8장 23절 27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곁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다의 풍랑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어. 믿음이 적다라는 말에 올리고 피스티아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능히 고쳐주실 줄 믿고 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주님께서는 마태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하셔서 믿음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대접을 달리 해 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 사이에도 대접을 달리 받음을 이미 상고한 대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린 아이로 취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라도 그 믿음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또는 신자 사이에도 대접을 달리 받음을 알아서 믿음을 힘써 성장시켜 그 믿음 따라 신령한 자라는 호칭과 함께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신자의 등급에 대해서 어느 날 한국교회가 그냥 믿으면 됐지, 교회 잘 섬기고 그러다 보면 집사, 장로, 권사가 돼
되고 그것이 마치 무슨 벼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씁쓸하죠. 신자의 믿음 성숙도에 따른 호칭입니다. 믿는 자를 호칭함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또는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부터 달리 불리는데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달리 불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성도,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성도, 말씀을 깨닫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영에 속한 신령한 자, 말씀을 깨닫는 면에 있어서 젖먹이 같은 어린 신자, 믿음의 성숙도로서의 장성한 자, 자격면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후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 얻은 신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성도,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 등의 호칭으로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생활과 깨닫는 면이 다르고 그에 따라 불리우는 호칭도 다르고 또한 그에 따른 대접도 달리 받습니다. 호칭과 받는 대접입니다. 신자, 피스토스.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만 신한 자를 가르쳐서 또한 신자가 받는 그 대접은 천국에 입국하는 구원만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장 9절에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에 이르고 입으로 삶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속주로 믿고 신한 신자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가 믿음을 선물로 얻어 믿어지는 것만으로 받는 복은 영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납니다. 신자에게는 구원 얻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신자라 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는 신자들을 가르치고 육신에 속한 신자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를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시는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인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두 번째 표적 신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표적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만을 보고 믿는 자들로 이 표적 신자들은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자신의 인격을 저희에게 신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해서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몸은 신체의 소마가 아닌 자신 아우토스를 가르쳤어. 이는 예수께서 표정만을 보고 믿는 자와는 인격적으로 상대하시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믿겠다고 말하는 제자인 도마를 가르쳐서 책망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행복한 자로다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병 고치는 표정만을 보고 믿으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보다 복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그 어떤 형상을 만드신 것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자신을 대신한 그 무엇도 금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젖먹이 신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젖먹이 신자는 단단한 밥 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듣기에 둔한, 즉 믿음에 성숙되지 못한 상태의 어린 신자를 가르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하셔서, 젖먹이 신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신앙에 연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말씀의 도와 같은 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성도입니다. 하기오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2절. 성도란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신에게 바쳐진 또는 거룩한 이라는 뜻이지만, 불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불의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신실한 자를 가르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만 신하는 자라면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몸과 삶의 신앙으로 신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부터 들어갑니다. 신자는 못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라고 해서, 성도는 신자에게 벌어진 불의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육에 속한 신자에게 벗어나 신앙 인격이 자라서 성도가 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 퓨뉴마티코이스라고 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영적인 신령한이라는 뜻이지만은, 이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해서, 신령한 자란 육에 속한 사람에 대비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 또한 신실하게 일하여 육에 속한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믿는 자도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육에 속한 신자, 표적 신자, 젖먹이 신자, 밥먹이 신자, 그냥 신자, 성도, 신령한 자 등으로 불려지는 호칭이 다르고 그에 따라 받는 대접도 각각 달리 불려집니다. 자격적인 면으로서의 호칭과 받는 대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자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신자 간에 불려지는 호칭과 그에 따른 대접이 달라짐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의 호칭과 또한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테크논입니다. 자녀란 테크논이라는 뜻으로 문자적인 뜻은 어린아이를 뜻하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를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 아들 휴오스와는 상대되는 말로서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만큼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없어 신앙 인격이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기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신앙 인격이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업을 받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유업을 받을 자는 믿어서 자녀된 자가 신앙 인격이 장성하여 아들이 된 자라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과 5장 43절로 45절,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아들이란 헬라어로 휴오스입니다. 이는 신앙 인격적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아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신앙 인격이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되지만은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 아들이 되려면은 말씀 따라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 중생함으로 된 것으로 이는 출생적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므로 성장적이고 또한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만은 아들의 인격을 갖추는 데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아 먹을 수 있는 복을 받는데 이와 같은 복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려면 믿어서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된 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서 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행하는 그들은 곧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해서 남을 화평케 하는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두려워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헬라어로는 클레로 노모스라고 말합니다.
클레로노모스란 상속자라는 뜻으로 제비 뽑다의 클레로스와 분배하다의 노모스와의 합성어로 의미적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대로 유업을 분배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들리는 것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제 자녀들이니까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공동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를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아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유업을 받을 후사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라고 고난도 다르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생각했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차이가 남는가 또한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은 천국에 가면 유업을 받을 10골 차지할 자 또는 5골을 차지할 자가 달리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와 아들, 상대적으로 자녀와 상대적으로 아들. 자녀와 아들, 양자와 후사, 신자와 성도.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은 자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성한 자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양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속받을 후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말하냐 하면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우리를 위해서는요, 믿어라 그러십니다. 영접과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양자와 후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혁성의 후사, 이 말은 클레로노모스 그런데
상속자 또는 후사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21장 3절과 마가복음 12장 7절, 누가복음 20장 14절은 상속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7절은 후사, 갈라디아서 3장 29절, 4장 1절, 7절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기업을 받을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유업이라고 했는데 제비 뽑다라는 클레로스와 율법이라는 노무스와의 합성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을 받은 자, 베펠레키스메논,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시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여 구원만 얻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해서 한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후사, 양자에서 후사,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목배임을 당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대접을 받는 순교자가 있다. 믿음의 성장을 이와 같이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자에게도 등급이 있다. 그리고 받는 대접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자에게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표적 신자가 있고 전목이 신자가 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살펴볼 수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의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제는 성화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